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귀한 주일 주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통해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모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해 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행복을 부르는 언어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고 계시죠? 네, 이러한 축복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그래요. 미안하고 고맙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이런 언어를 많이 사용하게 되면 우리 삶 속에 우리도 모르게 행복이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눈을 들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시편 121편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요즘에 나이별로 없다 시리즈가 있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나이별로 없는 게 있다는 거죠. 10대에는 철이 없고 20대에는 답이 없고 30대에는 집이 없고 40대에는 돈이 없고 50대에는 일이 없고 60대에는 사는 낙이 없고 70대에는 이가 없고 80대에는 처가 없고 90대에는 이제는 살 시간이 없고 100대는 다 필요 없답니다. 그래서 이게 나이별 없다 시리즈래요. 그래요. 우리가 살다 보면 없고 또 살다 보면 부족하고 모자란 것들이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대해서 늘 주님을 기뻐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정신없고 또 여러 가지로 분주하고 복잡함을 느낄 때가 많이 있어요. 세상적인 말로 주위가 엉망진창인 상황일 때 쓰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뭘까요? 개판 5분 전이다. 야, 이거 참 개판 5분 전이네. 그런 얘기 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말을 오해할 때가 있어요. 여기서 개판이라고 할 때는 멍멍하는 개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흔히 야, 개판 5분 전이다 하면 개가 뛰어놀 정도로 정신없고 복잡한 것을 생각할 때가 많은데 여기서 개판 5분 전이다 라고 하는 말은 열릴 개자를 써서 밥판이 열린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밥판이 열린다. 사실 여러분 개판 5분 전이라고 하는 말은 쓰라린 우리 역사의 아픔을 안고 있는 말입니다. 옛날 피난, 이제 6.25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피난을 내려갔어요. 부산의 피난촌에 사람들이 거주하면서 먹을 것이 없잖아요. 먹을 것이 없을 때 무료 급식소에서 사람들에게 배급을 했습니다. 배급을 하면 어때요? 이제 밥판이 열리기 5분 전에 사람들이 이제 외치는 거예요. 개판 5분 전! 개판 5분 전!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막 우르르 먼저 가가지고 밥 한 숟갈 더 먹으려고 막 사람들이 몰려드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장소가 막 굉장히 우왕좌왕 정신없게 되죠. 그런 모습을 일컬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개판 5분 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물론 때로 우리가 은혜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평안함을 누릴 때도 많이 있지만 세상이 상황적으로 또 삶의 모습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 우리 가정을 이루어가는 삶 속에서 어느 공동체에 속해서 살아갈 때마다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개판 5분 전과 같은 어려운 상황과 현실 속에 살아갈 때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우리가 살다 보면
누군가에게 어떤 상황 속에서 도움을 받기를 원할 때가 있어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렇게 외칠 때 정답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잊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도움, 또 우리 삶 속의 희망,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신 이 본문의 말씀 시편 121편은 성전을 올라가는 노래라고 말씀 위에 제목이 적혀 있어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은혜와 역사 가운데에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됐어요. 70년 만에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데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 땅 이스라엘, 특별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은 만만한 길은 아니었어요.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는 산이 있었습니다. 산이, 세 개의 산이 그 성전을 둘러싸고 있었어요. 감람산, 성전산, 시온산, 이렇게 큰 산 세 개가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고 있었고, 또 그 성 주변에는 세 개의 큰 골짜기가 흐르고 있었어요. 기드론 골짜기, 중앙 골짜기, 흰놈의 골짜기가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넓고 험한 골짜기를 지나고 산을 지나서 이렇게 애를 쓰고 힘든 과정을 겪어야지만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시편의 말씀에도 보면 25편 2절 말씀에 산들이 예루살렘을 둘러싼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산들이 예루살렘을 둘러쌌다 했습니다. 여기서 산은 아까 우리가 보신 눈에 보이는 산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영적으로 봤을 때는 삶 속의 어려움, 문제들, 또 고통들, 환난들,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는데, 그 성전을 올라가기까지는 삶의 고난도 있을 수 있고 삶의 고통도 있을 수 있고 삶의 어려움과 역경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전을 올라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노래를 불렀어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이렇게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라고 우리 스스로에게 고백하고 또 물어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한번 다시 마음을 모아서 오늘 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가, 어떠한 뜻을 품고 우리를 인도하시는가가 3절 이후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절, 4절 말씀은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골짜기를 지나며 산을 넘으며 실족한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 발을 디뎌서 이제 골짜기 밑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실족하지 않게 지켜주시고 능력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며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늘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을 부르는데 우리 찬송은 총 645곡으로 엮여져 있습니다. 645곡 가운데 우리나라 분이 작사하고 작곡한 노래가 128곡이에요. 그런데 그 128곡 가운데서도 가장 많은 노래를 지으신, 가장 많은 찬송을 지으신 분이 박재훈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515장
눈을 들어 하늘 보라. 527장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592장 산마다 불이 탄다. 감사절 찬송이죠. 이 외에도 9곡이나 찬송을 지었어요. 이 목사님은 1922년 평양에서 태어나가지고 평양에서 공부하시다가 일본으로 유학 가셔서 공부하시고 서울로 돌아와서 음악 교사로 활동을 하시다가 1982년 목사 안수를 받으시고 찬송가를 많이 만드셨습니다. 굉장히 만드셨어요. 찬송가 외에도 이 박재훈 목사님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동요를 굉장히 많이 지으셨어요. 어떤 동요를 지으셨냐면 엄마 이리 와 요거 보세요. 아시죠? 이 봄이라고 하는 그런 동요. 산골짜기에 다람쥐 아기 다람쥐라고 하는 노래. 또 눈 펄펄 눈이 옵니다. 하늘에서 눈이 옵니다. 시냇물은 졸졸졸졸 고기들은 왔다 갔다. 다 아시죠? 이런 많은 동요들을 이 박재훈 목사님이 만드셨어요. 근데 요즘에 우리 안타깝게 어린아이들은 동요 많이 안 부르고 어린아이들이 벌써 막 가수들 노래 부르더라고요. 요즘 유행하는 가수들. 이 박재훈 목사님이 이런 노래를 많이 불렀는데 그 가운데에 어떤 또 노래를 이분이 만드셨냐면 어머님 은혜라고 하는 노래를 지으셨어요. 어머님 은혜. 이 어머님 은혜라고 하는 노래 여러분 저 아시죠? 이 어머님 은혜는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이 노래가 사실은 찬송가입니다, 여러분. 찬송가예요. 그래서 이 어머님 은혜라고 하는 노래에 숨겨진 3절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부르고 학교에서 배웠고 또 어버이날 5월에 부르는 노래는 1절과 2절까지만 불러요. 그것은 학교에서 2절까지만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원곡에는 3절까지 있는 노래고 이 노래는 어린이 찬송가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머님 은혜 산이라 또 바다라도 따를 수 없는 어머님의 큰 사랑 거룩한 사랑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드리자 사랑의 어머님을 주신 은혜를 이게 3절 찬송입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하다 보니까 3절은 싹 빼고 1절과 2절만 이제 부르게 된 거예요. 이 박재훈 목사님은 여러 가지 동요를 지으고 또 이 부모님의 은혜에 대한 찬송을 짓고 또 찬송가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찬송들을 이제 만드셨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눈여겨볼 찬송이 있습니다. 그 찬송이 바로 찬송가 515장이에요.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이 찬송도 이 박재훈 목사님의 대표적인 찬송가 중에 한 곡입니다. 그런데 이 눈을 들어 하늘 보라라고 하는 찬송은 굉장히 아픈 사연을 담고 있어요. 이 찬송은 1952년에 만들어진 그러한 찬양입니다. 1952년이면 어떤 시기죠? 한참 6.25 전쟁이 계속 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같은 동족끼리 같은 민족끼리 총칼을 거누면서 싸울 때였어요. 그리고 일반 국민들은 일반 백성들은 아픔에 눈물 흘리며 짐을 싸고 피난을 다니고 어려움 속에서 먹고 사는 문제로 고난과 고통을 당할 때였습니다. 이때에
이제 한 여류 시인인 울산중학교의 국어 교사였던 석진영 선생님이 엽서에 가사를 써서 이 박재훈 목사님에게 보냈고, 박재훈 목사님은 그 가사를 읽으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눈을 들어 하늘 보라라고 하는 찬송을 만들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쟁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때, 그리고 나라의 앞날을 누구도 확신할 수 없었던 그때에 세상에서 소망과 희망을 찾기 힘들었던 그 6.25 전쟁통에, 난리통에 할 수 있는 것은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는 것밖에는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세상적인 방법들 다 있겠죠. 세상적인 사람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원천적으로, 근본적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눈을 들어서 우리의 삶을,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보호하시는 주님께 여러분들의 삶을 맡기시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애굽을 탈출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갔습니다. 한참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데 앞에 큰 바다가 가로막게 되었어요. 그 바다가 뭐예요? 홍해바다였습니다. 아픈 홍해바다가 막고 있어요. 뒤로 돌아가자고 하니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옵니다. 앞을 바라봐도 뒤를 바라봐도 도움을 받을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 이제 물로 세상이 덮여졌을 때에 노아의 방주 안에 타고 있던 사람들과 동물들만 살아갈 수 있었죠. 그때의 창은 유일하게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 창이 어디 있었어요? 하늘에 있었어요. 그것은 오로지 하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굳게 믿으라라고 하는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고난이 있습니까? 건강에 어려움이 있으실까요? 가정의 자녀들의 삶 속에 여러 가지 근심 걱정이 있을까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며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벌써 알고 계신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을 의지하시고 주님께 내어 맡기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순간에도,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무엇 때문에 고민하시는지, 뭐 때문에 괴로워하시는지, 어떤 일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주무시는지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세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삶에 우리가 위기가 닥칠 때가 있습니다. 이 위기라고 하는 말은 위험 위자에 기회 기자예요. 위기는 어려운 위험의 순간이기도 하지만 또 다시 살펴보면 기회의 순간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주의 복을 받고 성전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성경의 위인들이 주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했을 때는 한결같이 고난 중에 있을 때였어요. 한결같이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시험을 만났을 때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느끼게 되고 또 그들에게 간증을 남기게 되면서 큰 인물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기가 찾아올 때 이것이 나에게 기회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더욱더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여러분 삶을 맡기고 의지하고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위기란 말을 이제 히브리어로 보면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메시베르라고 하는 말이라고 하는데, 이 메시베르는 산모가 쓰는 출산용 의자를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출산용 의자는 뭐예요? 고통이 굉장히 심하지만 그 고통을 잘 참고 견디면 생명의 탄생, 그 위대함과 기쁨과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왜 위기가 없겠습니까? 살다 보면 왜 어려움과 아픔이 없겠어요? 삶 속에 어려움과 아픔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죠. 우리를 더 만나길 원하시고
우리를 더 주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때로 우리에게 시험도 주시고 역경도 주시고 또 훈련하시게끔 고난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말을 기억하면서 모든 일을 통해서 합력하는데 그 모든 일 속에서는 아픔과 고난과 눈물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11년도 9월 11일 저도 그날 생생하여 2011년도 9월 11일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미국에 큰 테러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그러한 세계 무역센터에 비행기 테러가 발생하면서 그 무역센터가 무너져 내리고 말았어요. 이때 비행기가 총 4대가 납치가 됐습니다. 총 4대가 납치가 돼가지고 그 가운데 2대는 세계 무역센터의 센터를 공격했고 그 중에 한 대는 미국의 건물인 펜타곤, 국방부 건물인 펜타곤을 공격했고 나머지 한 대는 웬일인지 피츠버그에 있는 남동쪽 벌판 가운데 추락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4대 가운데 3대는 이렇게 테러에 성공을 했고 한 대는 실패해가지고 벌판에 떨어지게 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테러의 한 대, 나머지 한 대가 벌판에 떨어지게 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비행기 안에 타고 있던 한 청년 때문에 그래요. 이 청년은 토드 비머라고 하는 청년이었습니다. 이 토드 비머라고 하는 청년이 그 비행기 안에 타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테러범들이 그 비행기 안을 장악하고 테러를 통해서 미국을 공격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 긴장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순간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으로 어려운 순간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하면서 이제 뒤에서 어떻게든 테러를 막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열었는데 다행히 핸드폰으로 몇몇 사람들하고 통화가 됐대요. 그때 자기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함께 핸드폰으로 통화한 내용이 뭐냐면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을 함께 암송하고 시편 23편 말씀을 함께 암송하고 마지막으로 거기 있는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힘을 합쳐서 Let's roll 이렇게 외치고 그 테러범들을 진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Let's roll이라고 하는 말은 한번 해보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두려운 순간이지만 하나님이 나와 역사하시면 나는 이 순간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지만 주님께서 귀한 일들을 감당하게 해주실 것이다.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과 함께 Let's roll 하면서 그 테러범들을 제압했고 결국 그들이 원했던 곳에 테러를 하지 못하고 벌판에 가서 비행기가 추락하게 되었다. 물론 그 비행기 안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모두 다 죽음을 맞게 됐어요. 그런데 이 한 청년의 헌신을 통해서 더 큰 사고를 맞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힘들고 어렵고 또 상황적으로 감사의 조건을 찾기 어려울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청년의 고백처럼 Let's roll 다시 한번 해봐야 되겠다. 우리 가정에서 내 일터에서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그래 나의 도움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산이라고 하는 말은 영적으로 고난과 아픔이라고 했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시고 삶 속에 힘들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삶 속에 마음의 고난으로 인해서 평안함을 잃을 때마다 나를 도와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금부터 영원까지 나와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은총 가운데 거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 삶이 평안하고 또 풍성하고 하나님의 넘치는 보호하심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산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성전을 향해 눈을 듭니다. 고개를 듭니다. 하나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는 승리의 주인공이 다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눈을 들어 하늘을 보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눈빛이 늘 항상 세상을 향하지 않게 하시며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늘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